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할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잠시 했었는데요. 우리가 한 주 지나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잠깐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길, 나아가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교리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교훈을 주죠. 여러분이 살아온 삶, 의미 없고 어쩌면 여러분이 굴레에 돌듯 그냥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삶같이 여겨지는, 정말 의미가 없어서 오늘도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신 삶인데, 그 삶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된다는 표지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인 거죠. 첫 번째로 12장 1절 2절에서는 가장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제물에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드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알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셨습니까? 제물로 드려지셨습니까? 아니면 제물을 받는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바울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고 다양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으로써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예, 이어 우리의 바깥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의 타자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니? 가서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가 있니? 가서 함께 울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공감, 체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니? 그러면 악으로 맞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도리어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부했지요. 성도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이제 이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국가 그리고 위정자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이중적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면 각각 우리가 그 위정자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삶에 면밀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권세, 절대적인 권위, 권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생명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그 영혼을 영원한 불목 가운데, 영원히 너희들의 심판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해. 봤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바로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권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판단을 보류합시다. 저 사람이 악한지 나쁜지, 그리고 좋은지 선한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일단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권적인 그 부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스르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 대하여 거스르고 저항하고 반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요?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왕의 마음을 마치 봇물과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세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지성, 아무리 뛰어난 이성과 학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3절과 4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자막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안간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속성,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을 행하도록 위정자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들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대행하도록 세우신 거죠. 악에 대하여는 악을 징벌하고 악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부패와 타락을 일삼지 않도록 징계하도록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악을 이와 같이 그것을 징벌하는 목적, 우리가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 위정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부서의 장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세우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목양하며 교훈과 훈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한다면, 제 뜻대로, 제 주관대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나간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즉 자신이 직분을 맡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여긴다면 내 스스로 권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위에 계신 권위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권위의 목적과 기능을 우리는 충실히 이행할 때 권위가 권위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내 명목의 타이틀 가지고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권위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에 이와 같은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스스로 생각하는 선과 공의를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서 있는가?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매일 치러야 합니다. 아빠로, 엄마로, 부모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로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그 모든 권위를 따라서 바른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실한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죠. 그러므로 위에 계신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지만 그 권위를 받은 자 또한 진정한 절대 권위자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만약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면 진노, 그에게 벌을 받겠죠. 그가 칼을 차고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이 징계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노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라? 양심을 따라 하라. 그 양심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 안의 양심, 신자의 양심이죠. 그 양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권자,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구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이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자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군중의 그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판, 즉 십자가의 언도를 내리게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것에 불의한 자로서 있는 빌라도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를 엄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에 순복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준 것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 땅 가운데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탄압과 핍박을 행할 때 성도는 그들을 맞대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어둠 긴 터널 속에 이 암흑기 같은 시기에 놓여 있지만 한 줄기 빛을 소망하면서 그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수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 그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았고 믿음의 기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온전한 믿음의 단호함으로써 드러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절했지요.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다니엘 자신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죠.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간구하면 우리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 만큼 살아서 그랬을까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 모든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발각되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기도가 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 그는 이 세상의 왕, 특히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어 이 모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직 나만 알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믿음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지막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마지막 내 목에 칼이 들어온 자리가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영원한 구원을 알기에 그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요. 그런데 공회에서 체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데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자리, 아니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자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여러분은 사람에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가 나를 기뻐하는지 보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취가 바로 믿음의 증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그 거짓과 불의와 위선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제3세계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도 자신들의 위협과 안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왜요? 믿음이 자신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나라를 알기에 그 모든 자신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 정말 우리는 보응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시 그에게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를 죽여서 지금 원한이라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손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승리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이후에 이 위정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를 향하여 우리가 폭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바른 통치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최종 심판은 우리 주님의 권한에 있으며 우리는 공의로운 자도 아니기에 우리는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선하게 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선함 속에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갚으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존경과 명예와 이와 같은 것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갚아야 할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빛 있으시죠? 성경은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은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 즉 사랑을 행하라는 강조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자꾸 타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타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없어지고 닳아지고 오히려 내 안에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이 내 안에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늘 사모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하면서 마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진짜 바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그 아내,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분초를 쪼개서 달려가지 않았냐고. 잠시만 보고 와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때 피곤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피곤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일이 많아서요, 너무 분주해서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여러분의 지금은 그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처럼 사랑하죠. 자신의 심장까지도 꺼낼 것처럼 보여주시오. 근데 심장 꺼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처럼 열정을 불사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더해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그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라고 말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자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모든 계명을 어떻게 주신 거라고요? 9절 하반절에 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목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수단과 도구로 삼으면 우리는 그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했죠? 그 율법으로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수단 삼았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을 더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열심으로 불사른다면 그는 주님 만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나는 이 정도로 헌신해, 나는 이 정도로 헌금을 해, 나는 금식과 기도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 말씀의 본질인데 우리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함께 사랑하심으로 교제하셨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화형의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가장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차별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과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즉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돕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대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직접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자막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네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100%의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 온 강령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했죠. 그런데 이제 율법교사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의도 속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나와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나와 같은 계층과 비슷한 이 사회적인 존중과 부를 가지고 명예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연히 내 이웃이지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제사장 아무 누구게, 율법교사 누구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도 다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를 이와 같이 유대인을 고치고 자신의 모든 사비를 들여 도움을 주었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그 이웃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피해를 입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바로 그가 누구 이웃이냐?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내 자아로 규정하여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와 같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와 같은 통념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규정하고 친분을 쌓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도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 이웃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의 이웃은 나로 인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시고 생활에서 만나고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몰라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거며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닐까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베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경향성이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매여서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